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맨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그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호적을 세계에, 그렇게 천하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다 사람들에게, 모든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것도 있었고, 이제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남자의 수를 파악해야 했고, 그때 응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언제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명령합니다. 이 호적 명령한 것은, 호적 등록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태인의 특성상 지역별, 지파별, 그래서 고향별로 내려가서 고향에서 그것을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죠.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0km 이상이 떨어진 곳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약혼한 그의 아내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마침 대목이었죠. 작은 동네에 그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또 임신한 그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도착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방이 없었습니다. 마침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게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성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역사성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황제였는지,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부분 중에 유대왕 헤롯 때 1장에 저희가 나누지 못한 부분에 유대왕 헤롯 때라는, 그리고 오늘도 가이사, 이제 황제 아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 후에 막 여러 가지 역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책이라고,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책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꼽습니다.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역사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그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 누가가 쓴 사도행전, 그리고 1, 2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에 연결되는 1, 2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쓸 때 역사성을 구성으로 해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이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에 의해서 역사가 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각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갔을 때 우연히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라헬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본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이고 라헬이 오고, 그리고 그 극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대본처럼, 대본의 순서대로 마치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짜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연히가 반복이 됩니다. 우연히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고,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우연히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던 사건을 알게 되고, 우연히 상을 안 줬어요. 그 구했으면 정말 큰일인데 우연히 상을 안 줍니다. 우연히 하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우연히 자기가 또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우연히 반복이 되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 to be no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실 것이고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왕이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죠. 모든 세상을 다, 모든 곡식들을 거둬들였고 그들을 종 삼았기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다 종으로, 자기가 스스로 다 그냥 우리를 종으로 삼으라고 모든 나라에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자기의 재산이나 땅을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왕, 거대해 보이는 왕은 하나의 엑스트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잠시 엑스트라로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상은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통치자냐라는 겁니다. 1절과 7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하 세계를 명령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 황제,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황제라고 부르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앞에 드러나고, 또 7장에 그 작은, 그리고 멋있는 집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 있는 황제는 거대해 보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은 때로는 보여지는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커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교회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벌써 황제라는 칭호가 있고 그 당시에 통치하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그 도시는 어떤 화려한 도시였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문화의 도시였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에 웅장함이 있는, 신전을 거기다가 화려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신전의 거대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그 나라에서 바니아스라는 폭포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는 게 50%, 절반을 거의 그곳에서 빌립보 지방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풍부한 곳입니다. 일명 거지들도 명품을 입고 다닌다라는 곳입니다. 그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한 거지보다 못해 보이는, 빌립보 거지보다 못해 보이는 그분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이 커 보입니다. 빌립보 지방은 커 보이고 화려한 옷과 화려한 장식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거대해 보이지만, 신전이 위대해 보이지만, 커 보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커 보이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첫날 하셨던 메시지가 성전이 16년 동안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희도 몇 년 그 건물을 짓다가 거대한 아파트를 짓거나 그때 중단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싸움이나 분쟁을 통해서 한 2년, 3년 지나면 그냥 그 건물은 못 씁니다. 아예 버려버리더라고요. 다시 폭파시키고 다시 짓더라고요. 16년, 자그마치 16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대해 보이고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이 그 앞에서 절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지입니다. 거대해 보이는, 우리 앞에 거대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수를 세게 하시죠. 호적을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왜 목사님께서 성경 읽기표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자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순종하고 그 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부터 지금부터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왕이 누구십니까?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가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작아 보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움츠려 들어야 할 것 같은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왕이 누구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어떤 것도 우연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다 있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심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